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꿨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난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 부분은 3차 바벨론 점령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3차의 마지막 정복을 당할 때 시드기야 왕이 탈주하다가 잡혀서 끌려간 후에 느부사라단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 특히 그들 중에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제 사로잡아서 세 번째 사로잡아 끌려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지만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던 그 사람들도 끌어간 거는 사실은 바벨론에 데려가서 보호를 할 생각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과는 다른 것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예레미야도 섞여 있었죠. 그러다가 예레미야를 끌고 이제 가는 중간에 본국에서 왕한테, 느부갓네살 왕한테 느부사라단 그 군대 장관에게 그 급파된 파발을 통해서 명령이 도착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 중에 있으면은 그를 선이 대하고 그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라마까지 끌고 갔다가 거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바벨론으로 가고 네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싶거든 네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느부사라단이 본국에서 이미 그 박해를 여러 번 받을 때 자신을 보호해주고 구해줬던 현재의 예루살렘 도의 그 총독으로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이 요하난이었죠. 요하난의 아버지에게 보호를 받아서 왕들은 죽이려고 그랬을 때 그 요하난의 아버지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준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호해가지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예레미야의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한테 가고 싶으면 가라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에서 다 보고 나서 지금 이런 탄식을 해가면서 이런 애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 배경을 일단 설명을 했어요. 이런 배경을 이해를 하시고 다료 말씀으로 갑니다. 감히 그 누구도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신성한 처소죠. 거기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제사장들이라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당해의 대제사장이 1년 1차
욤 키프루라고 하는 우리 레위기 강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유대인들의 말로는 그 티슈리월 10일 날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그 하루를 7월 10일 하루를 대속죄절기라고 절기를 지키죠. 7월 초하루 날은 무슨 절기죠? 7월 초하루 날은 무슨 절기예요? 아니 나팔절이잖아. 이 정도로 이 성경 지식이 이 정도로 무식하면 안 돼요. 7월 1일 날은 무슨 절기라고요? 나팔절이에요. 7월 10일 날은 무슨 절기라고요? 속죄절이에요. 야, 그런데 대속죄절일 날만 당회의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율법에 정한 대로 레위기 16장에 정해놓은 대속죄절 제사법대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레위기 집회 같이 한 분들이 있는데 벌써 까먹었어? 왜 나는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잊어먹는데 은사가 있는지 빨리 잊어먹는지 모르겠어. 나랑 같이 레위기 집회를 아는 분들이야. 뭐 안 들어봤으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 우리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면 말려든단 말이야. 세상 기독교계 목사들 사실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따따부따해서 하면 괜히 말려들잖아. 뭐든지 명확하고 정확한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신성시하던 초소에 바벨론 군대가 특히 유대 나라에게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에서 족속들,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선두부대가 되어져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는 맨 선두부대로 편성을 해서 보냈잖아요. 그들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선두부대로 이렇게 용병으로 돈 주고 사가지고 시켜서 예루살렘 무너뜨린 거잖아요. 이런 성경의 기본 지식을,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어야 성경 자체를. 그런데 이런 것을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군화발로 성소를 가서 짓밟아 유린해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적, 이제 지금부터는 영적 해석이에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오면 여호와를 싫어하는 원수들이 에서 족속이나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런 사람들은 육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어야지 성경 자체를. 그래야 영적 해석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야, 빨리 나가겠습니다. 야,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목도에서 눈으로 봤다 이거예요. 포로로 아예 그냥 끌려갔으면 이걸 안 봤으니까 이런 애가를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유린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 보면 12절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너에게 있는가 봐라.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어요. 이런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뭐 무너지고 성전이 유린당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혔다 이거예요. 선지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통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데 너희도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느냐 지금 이걸 질문하고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세상 교계 뱀의 후손들 가라지 무리들에 의해서 섞인 무리들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가 훼손당하고 박해당하고 유린당하는 것을 보면 분개해야 되고 통탄해야 될 통탄하는 이런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 나라의 나의 무슨 유익이나 인간 나라의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참히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선두부대로 조직돼 가지고 군합발로 성전과 왕궁의 내탕고까지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금 다 벗겨가 버리고 금그릇들 싹 가져가 버리고 이런 것을 볼 때 통탄해 분해야 되죠. 목사들 하는 짓거리 보면 화가 끌어올라와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네. 그런데 못 본 척 해버려. 오히려 동조해 줘버려. 그러면 이게 무엇냐? 하나님의 영광을 유린하는 대례 쓰는 자가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몰라서 이런 가르침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세상 교회계에서는 뭘 모르니까 그냥 그 세상에서 유명한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허라는 대로 가서 그냥 맹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의로운 행위를 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인간의 의, 율법에 따른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지금 심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유린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 번을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밥을 먹은 것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같은 노선에서 그 신앙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기는 자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놓은 것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창조된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모르고 그럼 개돼지지 뭐야 그게. 우리는 개돼지 짐승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와 같은 영과 같은 마음으로 분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우리는 그냥 까먹건 글씨고 하얀 종이고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서를 52장까지를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자, 지나가는 자들과 같이 저들이 악행을 방관하면서 저들이 악행이라는 게 뭔지 지금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죠? 교계 전체가 극도로 타락하여 도무지 큰 성 바빌론 치료가 가능해요? 치료가 가능하지 않아요? 큰 성 바빌론 세상 교회는 지금 치료할 수 없어요. 그들은 개혁한다고 말하자면 고친다고 말이죠. 치료하겠다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심판받을 자들과 동역을 하고 선지자의
핍박받는 소수의 무리와 동역하려고를 안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혼자 허공에서 뭔 일을 하겠어요? 충성스러운 종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금기름 붓는 여기 몇 명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걸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돌아온 무리를 인도하는 에스라 선지자가 외치던 말이죠. 성전을 재건축,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터전을 닦으면서 한 말이에요. 너무나 하찮은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도 도비야 무리 이런 사람들이 다 비웃고 헐떡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하는 대로 떨어져 나가버린다면 뭘로 우리가 믿어요? 믿음 명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심령에 비통해하지도 않고 비웃기만 한다면 육신의 일 세상사만 관심하며 세상 축복만 받으면 그만이고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도적질하는 자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에 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영이 부흥되시기를 바라요. 심령 부흥이 하는데 가서 뭐 박수치고 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한다고 해서 심령이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혼을 흥기시키는 것이지 육신에 있는 옛사람을 흥기시켜가지고서 종교인 되게 만드는 것이고 영이 강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심령이 강해지셔야 돼. 예. 그래서 주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인생을 일을 위해서 내 인생 남은 인생 투자한다라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앞으로 사셔야 돼.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예.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돼요? 인용한 예레미야 51장 6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예레미야서가 있으니까 찾는 데 시간 안 걸리겠네 이것은. 자,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그의라는 것은 그녀의, 바벨론의 말이에요. 바벨론, 예루살렘 성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건 전부 여성형인 거예요. 그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복수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지금 세상 교회한테 다 취해 있죠.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금잔 손에 들고 있는데 그거 다 마시고서 다 취했다는 거잖아요. 자, 읽습니다. 예, 못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음료가 따라주는 포도주 마시면 다 미쳐버려. 우리가 다 미친 생활을 했었었죠. 목사님한테 가서 맹신하고 맹종하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씌우려대고 앉았으면 아멘 아멘 하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나자빠지고 이러고 댕겼잖아요. 뭐가 그렇게 그게 은혜가 됐어요? 혼 취해서 그런 것이지. 혼이 취해서 그거 하느라고 그 사람들은 목소리 준 사람들 이쁜 아가씨들 오라 해가지고 북치구장 붙이는 게 아니라 트럼펫 불고 뭐 기타 치고 뭐 뚱땅거려가면서 하면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으죠. 어디서 막 하늘에서 멋있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이벤트성으로 자주 해요. 그래서 기독교계에는 그런 복음성가 가수 이런 사람들 다 먹고 살게 돼 있어. 또 그것도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아주 사람을 혼을격동시키는 일에는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은 진리를 가르치려고는 안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진리만을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다 밝아지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알면 다 사람이 바꿔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진리를 따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위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그럼 이건 비방하는 소리지 진짜 낫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밖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니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어디로 와야 돼요? 세상 쪽에서 나와서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 뭐 이상한 소리 하는만 저한테 다 와야 구원받네. 예. 신앙생활이라는 건 계시를 따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디 몰려다니니까 거기 가고 뭐 유명한 어떤 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은 저희 다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은 무리를 원하셔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 성경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데 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저희 다수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게 만든다는데 죽으려고 해서 믿어요, 우리가 지금? 빼내심을 받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 바벨론에서 도망 나와서 어디 갈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이게 우리가 오늘 밥 먹여야 되는 목적이다 이거예요. 시온으로 와야 돼. 시온으로.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 산에 우리는 이르렀다. 히브리서 12장 23절 강조를 내가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이미 너희가 이르렀다. 앞으로 죽은 다음에 갈 게 아니고 여기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와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이 아무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신앙인들인데 신앙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응? 내가 달려갈 어떤 푯대가 명확하지 않으면 향방 없이 달리는다고 그냥 인생 퉁치는 거예요. 그렇게 허탄한 인생을 이제 오늘 이후로는 그만 종지부 딱 찍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계시가 임하셔야 됩니다. 계시가. 오바댜서에 보면 야곱과 요셉은 시온에 올라가 있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오실 때 어디서 오신다겠어요? 시온에서 오신다겠어요. 세상 나라를 심판하러 오실 때 어디에서 오셔요? 시온에서 오셔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말이 왜 나온지를 알아야 돼요. 땅의 예루살렘도 땅의 예루살렘이 시온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그런데 땅의 예루살렘 말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시온산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영적인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시온산이라는 말이에요. 소돔성에서 롯과 그 가족을
천사가 나오지도 않으려고 하는 걸 억지로 끌어냈죠. 끌어내놓고 나서는 뭐라고 지시를 했어요? 내가 지시하는 산까지 도망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1장에 인용이 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거기 와 있죠. 이 말씀이 계시록에 다시 재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어디로? 하늘의 시온으로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교회에서 나와서 아무데나 막 헤매고 다니면 돼요? 하나님이 피난처를, 도망갈 장소를 준비를 해놓는다 이거예요.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를 가야 돼요. 이것은 계시가 필요해요. 자, 5페이지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로 6절 여러 번을 인용한 구절이니까 다 아실 거니까.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해라. 이게 지금 그때 당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 증거를 통해서 형제자매님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인이 쳐져서 이마에 표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이걸 계속 강조하는 중이에요. 이 이마에 표 하는 얘기는 계시록 13장에 재인용돼서 나오죠. 짐승이나 그 짐승의 우상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시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걸 인친다 그래요. 마귀도 악의 영을 보내서 사람들을 정신세계를 세뇌시킨다. 이거 이마에 이름을 기록한다. 나 여기다 마귀라고 그렇게 써놓고 다니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어? 여기다 예수의 새 이름은 뭐예요? 그 영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 이마에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누가 새겨줘요? 글자로 이렇게?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숫제 세상 나라는 베리칩인가 뭔가 그놈의 것 때문에 아주 목매달았어. 재산 다 팔아 갖다 바쳐가면서 그 짓을 하러 다녀야 되겠어요? 누구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인침을 받느냐라는 것은 누구의 성품과 누구의 인격이 그 사람에게 인이 쳐졌느냐, 즉 그는 누구에게 소속된 자냐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인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웃집 양과 내 집 양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각 집마다 도장을 새로 불도장을 만드는 거예요. 불달 커가지고서 양을 계수할 때 좁은 문 양 한 마리 겨우 지나가게 만들어 놓고 양쪽에서 주인과 종이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때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엉덩이에다가 해가지고 이건 주인이 누구다를 지금 표시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주 예수를 주와 그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유의 주제자가 예수님인 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그분이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이렇게 어떻게 기록을 하겠어요? 반대로는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다
기록을 떤다 이거야. 짐승의 이름을 누가 그럼 이마에다 기록할 거냐.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서 거짓 증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고 변질시키고 잘못 전해서 그냥 맹탕으로 맹신하게 만들어버린 거, 건너머서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믿는다고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전부 그게 다 음녀가 따라주는 독주다 이거예요. 독주.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포도나무에서 난 즙을 마시면 전부 혼 취해가지고, 혼이 취해서 술 취해서 해롱해롱 하는 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진실이고, 아까 우리 형제님 그랬는데 진리라는 말은 실제라는 말이에요. 원래 실제. 뭐가 화상이고 뭐가 실제인지 구분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 예수 잘 믿는 거야. 다 막 권사 됐고 막 장로 됐고 이런 거나 자랑하려고 그러고. 목사, 권사, 장로가 그 주님 앞에 서면 나 목사하다 왔는데요. 그러면 너는 오른쪽으로 그럽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다 목사 돼야지.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죠? 아니 목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신학을 다 해야죠. 앉는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다 구원받아야죠. 장로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오시면 나 다 장로 안수 해줄게. 다 구원받아야 되나. 누구는 구원 못 받고 누구만 받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우리가 뭐에 속아서 지금 뭐에 취해가지고 진실은 보이지 않고 허상만 다 자꾸 붙잡고 이러고 열심을 내고 다녔는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래 표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타브라고 하는 그 꽃갱이처럼 생긴 글자 있죠? 그 글자예요. 그것은 서명하다, 어떤 소원을 표시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꽃갱이로 이마를 콕콕 다 찍어가지고 표시를 정확하게 좀 다 해주시기를 바래요. 해가지고 절대로 혼동하지 않기를 바래요. 진리 세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심판을 하는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여라. 그러면 무슨 놈의 하나님이 살인하는 하나님이냐 그러는데, 이들이 다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뭐 부녀, 뭐 어린아이, 뭐 이게 초신자 이제 이런 말이고, 늙은 자라는 게 이제 장로들, 뭐 권사들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수가 막 모여서 안식일 지킨다, 뭐 한다, 오늘 뭐 성수주일 한다고 큰 예배당 지어놓고 모여서 거룩거룩 자꾸 그 예배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제자매님들의 심령에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보냈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신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버지께서,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야죠. 예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안에 살아계셔야죠. 그 누구도 사람 속에 넣어주는 말씀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둑질도 못해가요. 이것은 예수 안에 계시던 말씀이신 하늘 아버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내 안으로 오셔서 그분이 내 아버지도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부활하시던 날은 받아들이라 그랬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예배당 열심히 다녔으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아요? 그런 놈의 복음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아무리 종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아들이 종만 또 못할 수도 있죠. 자기 기업을 종한테 줘요, 아들한테 줘요? 종놈 보고는 내 아들이 너보다도 조금 모질한데
너 똑똑하더라. 내 아들 잘 보필해서 내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기업이 계속 유전되도록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 종은 종대로 네가 그거 하면 너한테 내가 준비한 상을 줄 거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후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세상 나라에서 부자 되고 뭐가 육신이 건강해서 뭐 오래 살고 그런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주는데 여기 가면 무슨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 바로 여기 있어. 거기 가서 달마다 부르짖어. 그런 것이 원이면. 여기다 재산 다 바치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지. 지금 우리가 너무 진리에 대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여기 갑자기 오다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지 말이야 모르겠다. 매 세대 똑같았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선지자들 보내셨을 때도 당세에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은 것 같으죠? 알아들었으면 선지자 박해하고 죽여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박해하고 죽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인간들이 혼적 기능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말을 하는데 전부.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두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마에 내가 표시 다 해드렸으니까 심판의 사자가 근접도 무더기를 바래요. 요한 1서 저 5장 말미에 보면은 죄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누구한테는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근접도 무더기 만들어요. 그런 축복이 꼭 임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누구 이름을 표로 받느냐와 관계가 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킬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함부로 죽이게 놔두겠어요? 그리고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죠. 하나님의 임재 처소.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누구로부터? 늙은 자로부터, 장로님들부터, 목사님들부터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목사님, 장로님 되시면 안 돼요. 세상 쪽에서. 여기 오셔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는. 예레미야 25장 29절 읽고 오겠습니다. 인용부니까 읽고 오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재앙이 시작돼요?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입니다. 여기 세상 주민이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영과 정신은 세상과 결탁돼 있다 이거예요. 세상과.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인용이 됐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당 예배당부터 심판하는 거죠. 예수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장로님들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다 주님이 볼 때는 불법을 행하는 짓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짓들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한다는 뜻은 그 영혼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인침을 의미하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영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할 수도 있지만, 보라 너희가 누구 것이 되었도다? 내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마귀의 것으로 마귀의 것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저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대. 그러니 이게 사람 속된 말로 사람 환장할 일이 아주. 그들이 마귀의 것을 배나도 마귀에게 결탁되어서 완전히 입맞아 버렸는데, 그랬으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11조와 헌물을 돈으로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그거 11조 헌물 돈으로 내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서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피로 구속해놓은 불쌍한 영혼들을 자기 것 삼는 것을, 사람 도둑놈이 제일 큰 도둑놈이에요. 남의 아내 도둑질하는 놈은 그 남편이 알면은 그럼 놔둬요, 심판해버려요. 아무리 세상 나라 임금이라도 천한 백성의 아내는 뺏어다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법도라는 게 있잖아요. 법. 만약에 가난한 어떤 손부의 아내를 이쁘다고, 아니 지 황궁에는 여자가 천지가 여잔데 그 빈천한 백성 그 둘이 사랑하면서 애증정하면서 사는 아내 뺏어다가 지 척을 삼든지 그러면은 그 농부가 한을 품죠. 무슨 힘이 있어요? 누구한테 호소해야 돼요? 하늘이 하나님 앞에 난 분해서 못 살겠다고. 내 눈 감기 전에 저 왕이라는 놈, 저놈 뒤져버리는 것 좀,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아주 저주받아서 뒤져버리는 것 좀 내 눈에 꼭 보게 좀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 감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주님의 배필된 교회를 자기 것을 삼아버린다 이거예요. 자기 섬기게 만들죠. 목사들이 왕들이에요. 다 보면 목사가 하라면 꾹뻑이요. 그거 안 했다가는 감히 주의 종한테 순종한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아니 종놈한테 주인이 순종해야 돼요? 주인한테 종놈이 순종해야 돼요? 이런 거 보고 주객이 전도됐다 그래요. 주객이 전도됐다. 주님의 교회는 여주인이에요. 본인들 입으로 우리는 주의 종이다 그러면 여주인의 종도 되죠. 어떻게 남주인한테만 종이에요? 여주인한테도 종이죠, 당연히. 그런데 종놈이 감히 어디다 대고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를 지멋대로 함부로 해요. 그 말이 돼요, 그게? 너무 무지한 거야, 아주. 너무 무지한 거야. 그러면 우리 종님께서 이래갔다 해가면서 또 막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막 이제 종님을 위해서 기도하네. 아니 주인이 종놈을 위해서 종님을 축복해 달라고 해야 돼요, 안 돼요? 이 처죽일 놈 이놈 힘으로 나를 겁탈했는데 이 처죽일 놈 이놈 우리 주인이 오시기 전에 저놈 처단해 달라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설명하느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느냐? 너희에게도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느냐?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그랬어요. 뭐, 아시겠어요? 뭔 말을 하는지? 종놈하고 해뽀가 맞아가지고 말이야, 주인 몰래.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이 요셉을 유혹했죠.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는 사람들을 음료의 잔에 있는 포도주를 다 따라 마시게 만들어가지고 그것 마시고 취해가지고 곤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롯의 두 딸들이 롯이 술 취하도록 술 따라 먹여가지고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온 거죠. 그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선두부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뭘 말하고자 하는지. 육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종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설득하기 어려워요. 자기 목사들한테 듣던 얘기가 아니니까 그거 이단이더만. 신학은 무슨 신학했어? 이러고 앉았어. 아니 신학이 사람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해요. 신학이 사람을 구원해요. 앞장서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나팔을 불고 악한 자의 손에 붙들린 세상 교계의 신자들을 빼내어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것으로, 그것이 어디라고 했어요? 시온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이에요. 예. 그것으로 인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즉 그 영으로 인을 쳐서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로 앞서가신 증인들인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 데려감을 받게 하는 사역자로 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역자로 다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 돈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것이 목적이면 사업을 하셔야지 왜 교회에 오십니까? 아이디어 좀 달라고 말이야. 나 사업 잘 될 수 있는 그런 걸 기도하셔야지. 세상 교계에서 용에게 받은 교권 잡은 자라는 표시를 그 오른손에 잡고 영혼을 매매하여 용의 것이 되게 하는 권위로 사용하는 자들은 신부나 복사라는 직함부터 땅에 던진 후에 뱀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뱀 꼬리를 머리로 오른손에 지팡이 잡은 거 있으면 땅바닥에 집어 던져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손바닥을 네 가슴속에다 한번 이렇게 넣었다가 내놔보래. 그럼 뭘로 바꿔줘요? 오른손에 문둥병이 파란 상태죠.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영과 완악한 마음으로 굳어진, 그게 교권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문둥병의 원인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을 하는 원인이 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어 던져라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잡고 있던 지팡이 던져버려. 그냥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어요. 머리 잡지 말고 이제 못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 이 말은 세상에서는 네가 미말에 처해진 자로 충성스럽게 헌신을 해라. 사람들은 꼬리 되는 거 좋아하죠. 왜? 율법에 조아무개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는다.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에요. 예. 그럼 사람들이 막
나 자빠져. 좋아 죽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간음을 행하면은 떡도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간음을 행하면 그 짓을 하는 거 그게 더 그냥 나 자빠져. 뭐가 나 자빠질 일입니까 그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면은 따져야 되잖아요. 땅의 것을 복받는 일이 아니잖아요. 땅의 것은 다 버리고 육의 것은 버리고 네가 육신의 세상, 땅의 세상에서는 꼴이 미말에 처한 자가 될 때 하늘에서 너에게 한없는 복을 붓는다 그 말이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떡반죽 그릇이 어디에 가면 있어요? 오늘 여기 오니까 떡반죽 그릇이 있죠. 구워 먹기만 하면 돼 이제 각자. 이해되셨죠? 그릇은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열왕기하 25장 1절로 7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달째, 그러니까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니 그 성이 시드기야 왕의 제11년까지 포위가 되었고 그해 시드기야의 11년 넷째 달까지, 그러니까 10월에서 다음 해 4월까지니까 6개월이죠. 이게 1년 지나가고 그 다음에 6개월이 더 지나갔을 때 비상식량이 성중에 비상식량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에 전투를 위해서 비상식량을 1년 반분이 아마 예비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우리나라도 모든 나라는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창고세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도 곡식을 최소한 3년분을 각처에 왜 보존을 해요? 만약에 전쟁 나면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비가 들더라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여분의 급박한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곡식을 다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곡식 창고를 사방에다 지어가지고 7년 흉년 오기 전에 7년 풍년 기간에 곡식을 다 저장해 둔 거였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중의 기근이 오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세상 교계엔 지금 이미 기갈 만나 있어요. 그 사람들 자신들끼리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떠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먹으면 죽는 것만 먹고 있고 마시면 취해가지고 해롱거리는 것만 마시고 앉았는 것이지 영생하는 하늘의 양식을 먹거나 생명수인 참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영생하는 생명을 마시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굶으면 죽는 거예요. 굶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땅을 파가지고 나오는 혼탁한 물을 마실 게 아니라 반석에서 하나님이 내서 마시게 해주신 생수를 마셔야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 세상 풍조, 세상 조류,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영을, 그런 물을 마시면 사람이 죽어요? 건강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마셔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을 바꿔 먹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돼,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비상식량이 바닥나니까 여부스 족속에게서 시온산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성을 쌓을 때 내 성을 더 건축을 해서
중간에 통로가 생겼었죠. 원래 외성이 있었는데 내성을 다윗이 또 쌓기 때문에 중간에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 사이에 비상문들을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물길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아 거기가 문이 있구나 하고서 거기 쳐들어가고 시온산성을 빼앗을 때도 다윗이 그걸 뺏을 수가 없는데 계속 이게 망을 보고 있다 보니까는 물길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 저쪽에 문이 있구나 출입문이 그걸 알고도 거기로 이렇게 그 수구로 올라가서 여부스 족속을 쳤다 이렇게 되는 그게 물이 통하는 통로였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청와대에도 폭탄 떨어져도 안 죽죠? 핵폭탄 청와대에 떨어지면 청와대 사람들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지하 통로를 통해서 북한산 이건 이제 국가기밀이니까 군대들이 지키고 있는 거기로 해서 딱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궁인가 거기 김정은이 죽인다고 핵폭탄 떨어뜨리면 김정은이 도망 못 가요? 가요? 걔는 미련해가지고 그냥 이 밖에 지상문으로만 왔다 갔다 그 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요. 인간 나라도 그런데 인간 나라도 지상세계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지옥문은 늘 습관적으로 지옥문에 대해서만 보다 보니까 비밀 통로를 몰라. 천국으로 통하는 문은 이 사람은 절대 죽지 않고 비상시에도 도망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걸 몰라. 통로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뭐래요 도대체.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충성을 한 것은 하늘에서 보이신 계시 때문에 그 계시 위에서 보이신 것 그 이상 때문에 그런 인생을 그렇게 기꺼이 산 것이지 사람이 윽박질러서 누가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겠어요. 무슨 재주로. 사람은 하나님이나 그렇게 바꿔서 쓰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바울 사도 못지않은 예레미야 선지자 못지않은 충성된 증인들로 다 세움을 입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3분 남았는데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려면 하늘의 쉬운 산으로 도망을 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살아남아야만 훗날을 도모할 수 있죠. 원수를 갚으려면 살아남아야 되잖아 일단은.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어디로 도망갔다겠어요? 애굽으로 가는 사해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해길로. 그거 보고는 왕의 대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죠 거기. 대로로 도망가면은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아니 산으로 도망가라 해서 너 다급하면 산으로 도망가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대로로 도망가라라는 말은 없어. 왜 하지 말라는 짓만 해. 그럼 나 잡아다 죽이세요 그런 거죠. 넓고 큰 눈과 넓고 큰 길은 찾는 이가 많다 적다. 거기로 도망가면 산다 죽는다. 좁고 협착한 눈과 길을 발견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이게 뭘 말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이걸 믿음으로 화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니까. 세상교회 예배당 열심히 다녀서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것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에요? 거기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바울 사도처럼 선지자들처럼 박해받고 고난받을 필요 없어요. 계시록에 그런 증인들 얘기가 나온 게 증인들이란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인생을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이 먹어서 죽어도 그것 때문에 살면 그 순교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신을 그 진리를 위해서 드려진 거잖아요. 진리 하나님을 위해서. 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문제는 그냥 읽으면 다 알 수 있게 돼 있는데 다음 일요일 날 또 이어서 할 거니까 다음 일요일 날 자료를 또 한 번 가서 집에 가서 또 한 번 읽고 가지고 오시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서 마칩니다.